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늘 우울한 소리만 들려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속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한 분이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는 젊은 부부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사업에 대박을 터뜨린 성공한 사업가에게서 나온 말도 아니고 이제 막 갓도를 지난 손주를 안아든 젊은 할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생명을 안아든 기쁨,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넓으신 사랑의 품 안에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노년이 되기까지,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의 확증 4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사랑의 확증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나라는 존재는 예전에 없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 행사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내가 생명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생명의 하루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였던 내일이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경은 3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보배. 아무리 사람이 몸이 강건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센 것과 부딪히면 파삭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모든 육체는 풀이라.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그렇게 푸르디 성장하는 것 같지만 한낮에 태양을 받아 낮에는 뱀바되어 저녁에는 마르게 되는 것이 풀인데, 모든 육체는 풀이라. 우린 풀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그릇보다도 더 약하고 풀보다도 더 약한,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얼마나 덧없습니까? 우리 생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워낙 험하고 거칠다 보니까 우리 연약한 생명이 큰 위경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죠. 시편 103편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한국 분당에 대낮에 칼을 든 흉악한 약탈자가 사람들을 찌르고 상하고 죽이고 처참한 일들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연약한 생명도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하고 그리고 파멸 당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순간이 많았지만 마치 사선을 넘어온 사람처럼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된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둘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져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라고 자유의 투사들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신 말씀인데 그 진리가 뭐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죠. 사람들은 진리하면 어떤 철학, 사상, 이념을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만능기로서의 어떤 명제적인 진술, propositional statement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시대가 지나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캐캐묵은 이념을 진리로 신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다 보면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상에 매여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활보하고 싶어도 꼼짝없이 병원에 갇혀 보신 적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내 인생이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니고 병상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중독증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 중독증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리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해도 헤어나오질 못해. 어떻게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 다 끊어주시고 죄의 삿을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셔야 내가 자유케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무서운 질곡과 예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 선물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육신에 매여 죄악에 매여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삶이 꼭 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그 자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교제, 사귐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배웠고 주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럼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까? 젊을 때는, 연애 시절에는 연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죠. 내 배우자가 돼서 결혼을 해서 몇십 년 살다 보면 시큰둥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자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퇴근하는 발걸음이 총총걸음이 돼서 빨리 가서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 근데 그 아이도 이제 크고 머리가 커지면 말도 안 듣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이제 손자를 보면, 손녀를 보면 그 손주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손주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그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렇게 된다는 거다. 시편 84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얼굴을 배우고 싶으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주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도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가서에서 나온 말씀, 사랑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Songs of Songs의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나님 우리를 비둘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지셔서 노래를 부르신다 하는 말씀이 스바냐서에 나와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과의 교제,
열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은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확증,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지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는 혹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을 행하고 자기에게 은덕을 끼친 은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내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확증.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둘째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셋째로 우리에게 교제를 주신 것, 넷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6장 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에 늘 평안히 깃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며 사랑의 확증들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 교제를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이 사랑의 확증을 받아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팔에 안겨 날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